여러분, 말이 중요할까요? 실천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말만 하고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말은 뭐 번지르하게 잘하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와,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한 게 어떻게 좀 이루어졌나 이렇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참 말만 많구만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취임일성이라는 말을 제가 새벽에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취임일성,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취임일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취임일성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오지 않고 아마 친구 장로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좀 이 사람을 내 종을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왜 직접 안 가고 이 사람들을 시켰을까? 사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죠?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조금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한국에 주둔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군 장교의 집에 가서 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대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이 민족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필요를 구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죠? 백부장의 종 하인입니다. 그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움직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실래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아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니, 주님 만나면 되지 않나?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나가서 고침받았는데
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좀 너무 유별스러운 것 아닌가? 여러분, 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런 건 아닐까요? 백부장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 이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러한 계급이죠. 상당히 지위가 높은 계급이에요. 로마 군이 왜 이스라엘에 주둔합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치안이라든지 안정, 그리고 반란,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지배국 로마가 이스라엘에 파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유대 장로들이 칭찬하기를 우리를 위해서요 회당도 지어줬어요. 자, 자기의 사비를 들였든지 아니면 로마 관리들을 이용했든지 그가 회당까지 지을 정도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듯이 내가 당신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네요. 이것은 백부장의, 저는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의 말씀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진리를 정말 귀한 것으로 받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 아이고, 근데 뭐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예수님도 아마 우리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오셨으면, 야, 나도 야 머리 복잡하다, 야, 아이고, 야 힘드네, 야 내가 너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진짜 나 몰랐다, 야, 아이고, 야 뭐 너 정도면 그냥 대충 네 정도만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지만, 이런 시대는 아이고 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니까 좀 덜 지켜도 이해해 주시는, 내가 다 이해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은 사랑이 식은 시대에도 필요하고요, 더 뜨거운 사랑에는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 형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의 행동으로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 하인 하나를 낫게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9절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놀라킬 게 뭐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겠어요?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붙들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것만 쏙 빼가지고 지키고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 나 그래도 말씀 지켰지 않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무엇이요? 일부 성경이? 몇몇 구절이? 아니요,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1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는데 거기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렬이 있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인이라는 성에 가니까 사람들이요 쭉 나오는 거죠. 아마 이 일을 아는 사람이 그걸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저 젊은이가 죽었는데요, 저거는 저 성에 사는 이 과부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이제 과부가 자녀가 아마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독자라는 거죠. 독자. 이 성경에 과부라는 남편을 잃은 그런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4대 가장 어려운 계층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이게 4대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구약부터 이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과부,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 대한 성경에 긍휼이 많아요. 왜 이들이 어려웠냐면요, 이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남편이 사실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를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자녀가 있으면 만약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어머니의 봉양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지켜주는데 그 유일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이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랑 지금 사회 제도가 2000년 전은 또 성경의 시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은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 상여에, 우리식으로 하면 상여죠, 이 관을 들고 이동해서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 그 행렬을요 멈춰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관에 손을 대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영락공원에서 화장장을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로에 들어가기 전에 참 엄숙한 시간이지요. 그때 제가 꼭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관에 손을 얹고.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만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무언가를 만지면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각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다, 관, 이런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한다는 건요, 그 부정함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그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관을 만지셨을까요? 그냥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그 종 만지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오늘 얘기로 하면 원격으로 고치시고, 이 과부의 이 아들도 조금 멀찍이, 왜냐하면 관이라는 거, 시신은 부정하니까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거기서 이야기하셔도 벌떡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멀리에서, 하나는 가까이에서, 그것도 손까지 대가면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생각했던 정결 예식법, 뭐를 만지면 안 된다, 뭐에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러한 것을요, 예수님은요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 슬픔이 왜 왔습니까? 죽음으로 인한, 그리고 이 여인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 그것을요 이 관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는 거죠. 그 정결 예식을요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결이 오는 거죠. 예전에는 무엇을 안 만지면서 내 거룩을 조금씩 지키다가 거룩을 상실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터치가 새로운 생명과 거룩함을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무엇을 안 만져서, 무엇을 더럽히지 않아서 거룩을 추구하려는 시대였다면, 이제 신약은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생명과 은혜를 얻는 거룩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친히 죽음의 행렬, 소망이 끊어진 그 슬픔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여인에게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 샬롬과 안식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방인, 그리고 또한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심령인 연약한 남편을 잃은 이 여인, 이 소외된 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취임 일성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생명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우리도 의지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